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면 뭐가 가장 큰 목표가 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점점 깊게 들어가고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은 조금 더 발전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신앙생활, 아니면 예전보다 조금 더 잘 믿는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목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제 나름의 신앙의 목표를 좀 구체화해보자, 이 고민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 말고 그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 중에서 좀 괜찮은 목표가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조금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오실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산의 진미를 다 가지고 오셨겠죠.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가지고 집에 찾아오셨는데 좀 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인데 괜히 이런 거 들고 다니다가 먼거리고 또 이런 거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 냉장고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반찬들을 보고 나서 전화해서 연락드렸어요. 엄마, 이런 거 안 싸워도 괜찮습니다. 이거 다 있습니다. 시켜 먹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했죠. 저는 이건 아들 된 도리로서 부모님 불편할까 봐 했던 이야기인데, 나중에 집안에 있는 한 여성이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 섭섭해요. 부모님 섭섭해. 그걸 보고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이득이 될 거야, 이것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면 그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 더 좋은 걸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직선적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지 못한 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접해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좋은 그리스도의 자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에 있어서 좋은 방법들, 좋은 선택들이 너무 많을 때 한꺼번에 나를 찾아올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 선택하면 되고, 많은 거 있고 적은 거 있으면 많은 거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건 선택의 어려움이 아닌데, 두 가지 다 좋은 선택지가 있다면, 근데 한 가지만 취할 수 있다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부를 수 들리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선택과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면은 다른 거에 있는 장점을 잃을까, 다른 거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혹시 잃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지고 머뭇거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의 쉬운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선교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교 나가야죠. 선교 이번에 나가야 됩니다라는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계획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 교육자들과 임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선교 어떻게 할까요? 같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해외로 가자, 누구는 국내로 가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해외로 가자는 사람은 조금 인원이 적더라도 이번 기회에 많은 훈련을 해가지고 좋은 제자들을 양육하자라는 취지에서 해외로 가자고 했고, 국내로 가자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고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해지는 가운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 났어요로 나갔습니다. 근처 교회 아는 목사님과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선교 얘기 말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을 하나 결정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결정한 채 돌아오는 주일에 광고 시간에 강단에 서가지고 다음과 같이 선교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선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갑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가자는 사람들이 기뻐했겠죠. 그리고 그 선교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으로 갑니다. 최선을 다해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사실상 선교를 안 간다는 이야기여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마음도 불편했지요. 그동안 고생하고 준비했던 분들은 김이 빠졌는지 너무 힘들어하셨고 속으로 욕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해? 왜 잘못된 선택을 왜 저렇게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전날에 바람 쐬러 나가서 만났던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생 딸이 생일이 되어서 선물을 사줬는데 딸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애가 너무 착해서 싫어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다랍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옆구리를 퉁 치면서 핀잔을 줬답니다. 여보, 딸내미 마음도 모르고 으이그.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한다고 하면서도 돌아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 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느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마음속에 그리고 뇌리 속에 박히고 그게 제 마음 가운데도 굉장한 신앙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든지 사역을 준비하든지 하나님 마음 잘 헤아리며 준비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큰 소리 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 중에는 늘 하나님의 마음은 이라는 단락이 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고 보니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선택, 좋은 방향성, 좋은 목적을 지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결정입니다. 좋은 결정이 아니라 가장 옳은 결정이 됩니다. 때로는 그 결정이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게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의 마음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고린도후서 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어느 초대교회나 그랬듯이 그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졌고 그 문제 발단은 교회도 세운 지 얼마 안 됐고 의견들이 분분해가지고 다 틀린 얘기 같지 않았던 겁니다. 서로 좋은 얘기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옳다, 아니다, 우리가 옳다. 이와 같이 싸움이 벌어지니까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리고 삶에서도 자꾸 충돌하게 되어서 혼란이 난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 사이의 의견이 대립이 되고 문제가 점점 커가며 소송까지도 이르릅니다. 이게 교회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 바랬던 바, 원했던 바가 한 가지입니다. 교회 설립자이신 복음의 전달자인 사도 바울, 당신이 우리를 키운 사도라면, 양육했던 사도라면, 교회를 세운 사도라면 오셔가지고 정리 좀 해주세요. 교회를 좀 안정시켜주세요 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듣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 그게 옳은 것 같아, 가야 될 것 같아.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준비했다라고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다른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전의 배경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고린도 교회들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오신다면서요. 아니 우리 도와줘야죠. 지금 이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애정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며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당장 달려가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면 지금 만일을 제쳐주고 당장에 달려가서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가야 되겠다. 지금이 갈 때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행보가 달랐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교회가 혼란에 빠질 줄도 알았고,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없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지만, 또 더 깊은 양육을 통해 교회를 바로 서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 이 서신은 그들에게 오히려 조금 더 실망감을 안겨줄 뿐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이야기로 자신의 변론을 써야 됩니다. 내가 못 가게 된 이유는 하고 자기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자기가 가지 않기로 결정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변호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결정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1장 17절과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사명자가 어찌 자신의 이익을 따라 결정하며 어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거슬러 안 됩니다, 바쁩니다, 못 갑니다 상황을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러 어찌 당신들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만사를 제쳐두고 그 길을 따름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어서 더 유익한 결정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좋은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어려운 선택에 앞서서 한 가지 선택을 기준으로 고수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일을 위해서는 환난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노라.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많이 듣고 많이 배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를 때에 멈출 줄 알아야 한다고, 또 방향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바울에게 일어난 일처럼 본인의 뜻대로 가고자 다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갑작스레 갈 수 없는 방향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옳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변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로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도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고, 사도성은 흔들림에 따라 교회에 양육된 성도들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방향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은, 섬기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마주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한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조롭게 준비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갑작스레 일이 다 무너지게 된다면 이 일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는 기도로 더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기다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게 옳겠습니까?
그 나오는 방법도 틀리지 않지만 그 전에 먼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릴 때가 됐습니다. 때론 문제 해결이나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꼭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찾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때론 그분의 마음을 벗어나게 되면 죄로 향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보게 됩니다. 이는 곧 역대상 21장의 다윗의 선택,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왕으로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거나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다윗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인즉 다윗 왕의 죄가 커가지고요, 다윗의 방법이 잘못돼서요, 다윗 왕이 교만해서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탔다고 처음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움직일 때 죄가 시작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우리처럼 오래된 신앙생활이니 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서도 찬성하실지도 몰라. 내가 하는 모든 기도와 내가 하는 길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새벽에 월요일과 토요일날 욥기를 보면서 늘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욥기에서 변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장이 다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도 동의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내 안에 생각하고 있던, 내 안에 고정관념으로 박혀있던 하나님을 그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고린도 교회에 먼저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안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좋고 바울에게도 좋은 선택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더니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시급함이 먼저였고, 또 그들 가운데 심어둔 십자가의 도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더니 지금 너희에게 가는 것보다 저쪽에 복음 전하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아. 우린 때로는 할 수 있음에도, 더 잘할 수 있음에도,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음에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에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좋은 자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곧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 마음은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길 바라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찌 늘 승리할 수만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요. 세상의 승리 방식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더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방식대로 나가면서 승리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그분이 더 기뻐한다는 것을 그분의 마음을 통해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 이 두 장에 보면은 자신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가게 된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바울이 그리스의 중심인 도시 아덴에서 동역자들을 만나가지고 그와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봤더니 우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자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복음을 그 자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음도 단단하고 말빨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언변을 가지고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엄청난 절망을 맛보고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이자 향락의 도시로 몰려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와보니까 아덴에서 쫓겨났던 기억 때문에 자신감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내가 너무나 두렵다. 자신이 없다. 그때 사도 바울이 결심하기를 여기에서는 화려한 언변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런데 정말 복음만 가지고 세워진 곳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방법만 가지고 세워진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이를 가지고 오늘 본문 14절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전도를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방법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에 대해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더하면 충분하겠지, 뭔가 좀 더 방법을 새롭게 하면 충분하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충분한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일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았더니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은 늘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만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으면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계획을 무리해서라도 변경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으로 썼다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고요? 오늘은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가진 자 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은 우리의 역할과 방향도 제시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이는 곧 복음을 염두에 두고 선택과 일을 행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행하는 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을 선택하라고,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 선택과 행위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청소년 사역자님께서 하셨던 간증이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어찌 보면 사고뭉치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혼내고 가르쳐도 통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호 처분을 받을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주일교회 주차장에서 와장창 하는 큰 소리가 나가지고 목사님께서 뛰어나가셨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공사장 옆에 세워둔 유리창을 어떻게든 깨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애가 너무 놀란 나머지 도망치려고 했나 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인부들과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애가 발버둥 치고 발악을 하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달려가시더니 아이를 끌어안고 입을 막고는 애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싹싹 비셨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드릴게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빌고 다 갚겠노라 약속을 하시곤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당장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그렇게 모질고 화에 가득 차 있던 아이가 그 목사님 나중에 사역지 옮기실 때에 롤링페이퍼에 이런 말을 적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거기에서 애가 혼나도록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빠른 훈육 방법이거든요. 혼나다가 가가지고 구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와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뒀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한테 한번 혼도 놔보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작스레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얘 경찰서 가서 더 난동 부리다가 진짜 처벌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얘는 평생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 텐데. 그래서 가가지고 끌어안았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입을 막았답니다. 그래서 가서 대신 빌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 아이의 영혼을 살리려 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얘가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없어가지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다고 하지만, 얘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생각 하나 꽂혀가지고 가가지고 입을 막았다고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 목사님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그 아이가 뭘 해주는 것도 없었고 그와 같은 이득은 전혀 없었으나, 곧 그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한 아이가 생명을 맛보게 되는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때론 우리의 선택과 작은 행동이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길이 될지, 아니면 누군가를 정죄하기만 하는 행동이 될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과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나아간다면 그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닐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은 근사하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늘 동일합니다. 일의 성패나 일의 유익을 떠나 복음의 길이냐 아니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면서 인사 나누고요, 길을 걸어가고요, 집에 가시는 거,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늘 거기에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친절을 베풀어도 복음을 위한 것이며, 또한 사람을 만나 웃음을 주어도 복음을 위한 것이면, 그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해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다가 좋은 주님의 자녀가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좋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이 늘 한결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제 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오니 정말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 밤 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뜨게 하여 주사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가 또 아름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귀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